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꾸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 많은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우리의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와 또 믿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믿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달라진 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린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모니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교센터를 이미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선교센터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게 해주시고 청소년들에게 또 이 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귀한 센터로 쓰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의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상이라는 건 실체라는 말이에요. 본체라는 말이에요. 그 어떠한 것의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믿는 그 토대, 기초,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샀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집을 샀다 그랬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집을 사면은 나중에 타이틀이 있죠. 타이틀. 이 타이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행에 돈이 있다라는 말은 은행 잔고 통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확실해야 돼도 이미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임한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우리 유익과 만족을 위한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건요. 또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다 이런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쌓아놓는 꿈은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의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폐잔병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졌어요. 폐잔병처럼 보여요.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람들 죽고 사고 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을 100%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1시간도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고 또 나의 미래와 또 학업과 모든 것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뭘까요? 우리가 눈이 내린 다음에 어떤 사람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발자국을 보면은 그곳에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그렇게 확실하게 내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토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기대와 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즉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고 또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나타나고 또 그 약속들을 신뢰하는 자라면 누구나 그 허구의 세계가 아닌 실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토조 목사님의 말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죠? 75세 때 그런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았어요.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75세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고 아내 사라 나이가 90세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육체적인 임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남자가 100세, 여자가 9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려울 대상은 우리에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가로막혀 있고 사람들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예 꿈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에 너무나 신경을 쓰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에 좋아하고 웃고 울고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내게 다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금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늘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정말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온 백성 위에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은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안 맞는다고 그래요.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원래 안 맞아요. 정상이에요.
그건 안 맞는데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니까 다윗이 평생에 큰 실수를 한 번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일생이 다가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왕으로 이름이 남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 우리 선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나눔 디자이너로 유명한 배상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카이스트 산업 디자이너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대기업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사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그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 1등으로 졸업했고요. 졸업과 동시에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가 됐어요. 27세 교수가 됩니다. 30세에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잘 나가는 이제 산업 디자이너로 그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코카콜라나 뭐 3M이나 코닥 어떤 세계적인 기업의 모든 디자인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과연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3년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아라. 너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이제부터는 나누어라 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화려한 13년간의 그 뉴욕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3D 디자인입니다. 3D 디자인은 뭐냐면 이 세 단어에 앞에 D자를 따가지고 3D라고 그랬어요. Dream, Design, Donate입니다. 그러니까 꿈꾸고 그 꿈으로 삶을 디자인하고 세상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 Dream, Design, Donate.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과 디자인을 기부하고 이제 제품을 통해서 얻어들인 그 수익금을 저소득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또 아프리카 가서 또 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어떤 디자인상을 52개나 수상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 배 교수님의 그 러브팟이라고 하는 가습기 아이디어 제품 참 유명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음지에 있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잘 사는 사람의 돈을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디자인을 통해 실현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루에 10불을 쓸 수 있는 인구가 10% 내외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부자예요. 하루에 10불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90%를 위해서 섬기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 곳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나눔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기 개발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나누기 힘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도 솔직히 나누기 힘들어요. 물질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때때로 물질이 너무 소중해서 쓰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요. 나누면 더 주시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살다가 근심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게 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은 너무나 물질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충분하게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끼느라고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쓰세요.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 들어 늙어서 내가 안 쓰고 남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남겨놓겠나.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물질을 쥐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쓰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이겁니다. 훨씬 넘치고 얼굴도 펴지고, 그전에는 물질 때문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하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면 더 주시고 더 해주시고 더 많이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데 충분하면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미래가 여러분 걱정한 대로 또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눔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거, 여러분의 물질이 없으면 달란트를 나눠요. 나의 능력을 나눠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눔의 지금 현장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가까운 나눔의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현장이 어딘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프레스노는 미국 전체에서도요, 못 사는 도시 몇몇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아세요? 이 프레스노 카운티가요, 저 못 사는 도시의 저 아래에서 몇 등에 들어가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이 프레스노라는 도시가요, 작은 농촌의 도시이지만은 미국에서 인구가 34번째로 많은 도시예요. 대단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지역,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지역에 가서 무엇을 나누겠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단기 선교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릭 워렌 목사는 크리스찬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지, 월드리 크리스찬일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여전히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도 늘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 레벨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얼굴을 보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심정으로 낮은 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오늘날 가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 그런데 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늘 버겁다고 생각한 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늘 유혹과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패배자가 되어서 주일에 찾아옵니다. 그나마 교회 찾아오면 희망이라도 있죠. 찾아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안 하는 사람들, 또 모자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좀 눈을 떠야 돼요. 자꾸 홈리스만 쳐다보면요, 거기에 시험이 들어요. 그 사람들만 보여요. 보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자 이거예요. 왜 다른 목표는 높게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높은 눈을 뜨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에 대해서 흥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to do가 아니라 to be의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수에 너무나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은 등한시한다, 자녀들 돌보지 않고 아내와 남편을 돌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스탠다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착각할지 몰라요. 결코 롤모델이 아닙니다. 뭐라고 본문에 말씀합니까?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라는 거요. 그리고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받아서는 안 돼요.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그 홈레스 쉘터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랬다고 그래요. 다른 홈레스들에게 맨날 나눠주기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했다고 그래요. 다른 홈레스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대요. 누가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홈레스인데 받는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바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실 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책임과 부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을 아는 것이 섬김이에요. 미국의 월드비전 회장직을 맡고 있는 리처드 스턴스 회장님은 미국 최고급 식기류 회사는 레녹스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 유명한데 The Hole in Our Gosp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교회의 무관심이 가진 심각성을 지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멍난 복음이라는 우리 한국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면 행동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복음은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전해집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지역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없이 경험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통하질 않아요.
이 월드비전 회장님은 50개국 이상을 다녔어요. 스턴스 회장이 빈곤의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뭐냐? 희망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가난이 희망을 앗아갔고 절망 가운데 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당장의 배고픔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극심한 굶주림으로 온몸이 비틀거릴 만큼 말라빠진 몸뚱이에 파리가 달라붙은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선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한 끼 식사가 절박하고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삶은 매일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평안하게 배불리 먹으면서 좋은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떠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남겨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천이 가난한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이 땅에 가난이 없을 거예요. 스턴스 회장은 실천이 있는 믿음의 가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굶주린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위선입니다. 위선.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위선적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번영 때문에 가난을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10억 명에 이르는 이웃이 굶주리고 있고 27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이 스턴스 회장이 제기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김은 단순한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놓았다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자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끔 홈리스를 돕거나 이웃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선을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선교 왔던 사람들, 이 아시안 사람들, 몽 사람들 선교하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을 돕는 것으로 친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갑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에 6.25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을 때에 미국의 교회들이 교회 나가면서 옷을 모아둔 그 다음에 쓰다가 남은 것들을 쓸만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컨테이너로 한국에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도움의 문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흔히 부자들이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죠. 세계적인 갑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또는 죽은 후에 자기 재산 가운데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부자하고는 게임이 되지도 않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마크 저커버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다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이죠? 레리 앨리슨, 마이클 블룸버그, 칼 아이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알렌, 그 테슬라의 창업자는 앨런 머스크,
조지 카이저, 블라디미르 포타닌, 마노 바르가바.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의 부자하고 게임이 안 되는 부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세계 재산을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참 훌륭한 일이죠.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한국 사람 부자 가운데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다 2대 3대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재산을 다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뭘까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을 도네이션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공동으로 넌프라핏을 만들어서 세계 질병을 없애는데, 또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또 무엇을 쓸 것인가, 또 배움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장학금을 대주고 학생들을 키우는, 일꾼을 키우는 그런 곳에, 또 민주주의가 없고 독재가 있는 나라에 그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고민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아시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돕는 자의 도덕적인 위안과 도움받는 자의 책임 불감증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민해 왔어요. 지난 2주간에 이제 이 지역에 마스크를 나눠주기 위해서 약 7,000장의 N95 마스크 도네이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10,000장 정도를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동참한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좋은 마스크를 보내왔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늘 건강하게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을 몇십 장도 보내고 몇 장도 보내고 또 몇백 장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1,000장을 보내기도 했어요.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옵니다. 보내옵니다. 계속해서 매일 우편물이 쏟아져왔어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알 수 있을 만큼만 계속 하루에 몇 번이고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보내준다고 그래요. 보내달라고 한국에는 요청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보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도 아직까지도 엘리야 시대에 내 주변에 엘리야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남겨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부자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평등은 얼마나 근사한 이론입니까? 맞죠? 부자에게 있는 것을 좀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정말 좋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죠. 언제나 세상에는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부자들이 있는 것을 가난하게 나누어준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되죠. 자본주의 나라에서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조차 결국에는 국가 재정 파산으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지나친 포퓰리즘, 대중주의, 민주주의는 위험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미국 사회가 이렇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지 않는 나라 미국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그냥 낮은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면 일해야 돼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를 하라 이거예요. 봉사라도 하라 이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돕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이 만족점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이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눔과 섬김 문제를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교회가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동참 안 해서 잘 모를지 몰라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은 나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나눠줘요. 가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 제가 정확히 실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편지가 왔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월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만나봐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게 돈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물질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잘 써야 되고 감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의 생각대로 이성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있지만은 그것이 대가성으로 도와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들이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러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그 식물을 누군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상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내리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낳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다시 불붙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은 섬김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고 꿈을 갖길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지 마시길 바라며 더 나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모니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